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질 때 그 소설에는 반드시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시점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소설 전체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시점입니다. 그중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설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의 모든 것을 훤히 꿰뚫고 있고 등장인물들은 마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이 전지적 작가의 펜 끝에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들을 재현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은 마치 전지적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또한 창조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며 운행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시며 운행해 가심 속에 피조된 모든 것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물론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들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단회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이 펼쳐지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 영역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구원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단 한 상황도 하나님은 인간의 개입을 허용치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귀속시키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스가랴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 새벽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비롯되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는 산물임을, 이 산물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한 셈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셈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되는 셈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위하여 열리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는 셈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 그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 상황들은 누가 준비하고 허락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셈으로 나아가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상황으로, 특별히 메시아의 죽으심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허락하고 이루심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큰 안도감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흔들리거나 무효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아서 감격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구원의 수혜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러니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우리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으시는 모든 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소개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이런 이제 표현으로 소개될 때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음의 일들을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거죠. 어떤 일일까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떠냐면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시는데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상에 대해서 기억할 수 없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둘째 사망을 심판으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그로 인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3절은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정말로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절대 안 봐주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보다 자신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추앙했습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가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들이 행한 잘못들을 돌이킬 것을 말한 데 반해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언을 하고 있다, 참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하며 그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제하여 버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그 심판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냐면 바로 자신을 낳은 부모를 통해 하시겠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은 그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자신의 예언과 한성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고 털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털옷은 엘리야의 모습을 이제 모방하기 위해서, 빙자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털옷을 입고 선지자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고요, 팔 사이에 난 상처는 일반적으로 이방 신상을 섬길 때 자해의 흔적이거나 그로 인한 잘못을 부모에게 징계로 받음으로 인한 상처일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대해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이기에 그들은 다른 대답으로 둘러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묘사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마치 그들이 자신의 거짓됨을 돌이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거짓됨이 더욱더 철저히 숨겨지기 위해서 그들이 이와 같은 모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음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감내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의 삶,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악인의 모든 거짓됨과 죄악들 또한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때에 자신의 거짓됨을 숨기기 위해 모략을 펼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7절을 시작으로 9절의 말씀은 스가랴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가장 논쟁이 되는 점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칼을 깨우십니다. 칼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깨워서 한 대상을 향하도록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목자로 소개하지 않고 내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목자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시는데요, 내 짝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그 칼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 목자로 소개되는 이 존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놓인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말할 때 정말 그것은 내 것인 거죠. 나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친구나 동료에 대해서 내 친구, 내 동료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 목자로 소개되는 이 목자는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연관성에 놓인 목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힌트를 우리가 가지고 유추해 보면 이 목자는 내 짝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내 짝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대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말씀에 소개되는 설명들을 근거해서 이 목자를 누구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인 혐의, 그것이 무슨 혐의였습니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을 로마 정부의 회부에서 정죄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결코 그것이 아닌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일어난 일을 보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7절에 소개되는 양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은유입니다. 이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흩어짐을 통해서 심판이 8절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게 되고 3분의 1은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구별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남은 3분의 1,
이 3분의 1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것이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신적인 권능을 펼친다 할지라도 성경 어디에서도 불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설령 불시험을 내리시는 하나님일지라도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시험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불시험 후 스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은같이 연단할 것이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시험, 그 불시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불시험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움으로 그 시험을 대면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불시험을 거친 이후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13장 1절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씹는 샘을 여셔서 깨끗게 하셨다면 9절에서는 불시험을 통해 모든 죄와 더러움을 태우시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데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태도가 무엇이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화답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